성경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나와 세상 바꾸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벗겠습니다. 이거 제거해도 되나요? 예.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눈물이 나와서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옆에 있다가 왜 자꾸 흘리냐, 코를 흘리고. 그런데 그게 우리 집 사모하고 나하고 차이점이에요. 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내가 산 게 아니라, 왜냐? 제가 산 거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축해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원해서 선교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설 때 이게 메시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냐, 내 삶을 전해야 될 것이냐, 나의 불신과 나의 무능, 나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과 상처 속에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선교사로서 나는 공부하려고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믿자마자 남미에서 6년,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이게 벌써 20년이 넘죠. 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는 게 시계가 계속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시계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네 마음대로 되느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가 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금식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 이후에 누가 전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거는 이 전도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포들 전도하는 거예요. 왜? 아직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스페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제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포가 와서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안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죠. 이 집사람하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여튼 영적인 세계,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전도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 거기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이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운 것이 오직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 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훈련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서부터 많은 질문과 많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 상처 속에서 문제를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95년도에는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 아닌 선교사 삶. 그런 가운데 96년도에 다락방을 만났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냐 칠판에 쓰는 거 우리는 한 번도 칠판에 써본 적이 없어요. 왜? 현장에 들어가서 귀신하고 싸우면은 싸우고 귀신 쫓아내면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자꾸 여기 칠판에 써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때는 많은 땅도 나오고 건물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란 교회 한 10개 이상을 건축하고 다녔죠.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게 저는 이거 한 10개 아니라 100개도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 찬양하고 할 때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왜 눈물이 나오냐. 제 자신이 이제 또 한 번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 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원하시는 삶을 들이지 못하고 불신앙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한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던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와 세상 바꾸는 영적 서밋이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필리핀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400년 이상 카톨릭으로 물들어 있는 완전히 영적인 노예 상태가 필리핀이다. 500년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봤는데 거기 그 신부가, 지금 바교에는 그 신부가 그 간판에다 딱 해놨는데 저는 400년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얘기하는데 500년이 됐대. 그게 필리핀이 되어 있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지금 필리핀이 엄청나게 거의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인데 몰라요. 그곳이 필리핀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못 모르고 선교사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좌절과 불신앙과 만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모는 어떻게 보면 저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옷도 뭐든지 지금 나 중심으로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지만 선교사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아. 그 부분이 많은 부분에 삶에서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편하대. 그 필리핀에 있으면은 왜? 거기에서 이 필리핀의 현장을 아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기도 수첩에도 나오죠. 절대 불가능. 필리핀.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절대 가능입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 기도 수첩을 봤을 때 제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 와서 뭐 렘넌트 사역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거 제가 보면은 아직 필리핀 현장을 이해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속에서 불신앙이 일어나요. 이 친구들 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쇼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불뚝불뚝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 가능이다. 여러분 기도 수첩하면서 만약에 필리핀 현장을 안다라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뭐가 가능한다. 내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필리핀인데. 그래서 어떤 때 그렇습니다. 다락방에서 메시지 훈련받고 온 사람들, 우리 전도자들 와서 메시지 하면서 메시지만 하고 돌아갈 때 보면 마음속에서는 그렇군요.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메시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지역을 보면요, 필리핀 전역에 약 90개 주교가 있는데 학교가 한 2,500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안에는 종교 시간이 있는데 카톨릭의 종교 시간이 각 학교마다 이미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곳이
로마 가톨릭에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교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지금 내가 되어진다 얘기해야지, 우리가 난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전도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서 다녔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 현장을 다녔다 하는 곳이 이 필리핀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어쩌면은 불신앙과 상처가 결합되어서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상황에 제가 필리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들을 때는 어떤 때 메시지를 들으면 유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현장을 알고 하시는 건가 모르고 하시는 건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비주의와, 예?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500년 이상 지금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예? 우상숭배와 토속신앙이 가난과 뿌리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필리핀 현장을 바라보고 진짜 내가 선교사로서 거기에서 만나 현장을 봤을 때 불가능의 현장을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만날 때 어떨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히 과거 제가 가기 한 25년 전만 해도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를 뉴 에이지, 이거는 이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필리핀 현장에 지금 3단체 이 얘기하죠. 각 주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갔을 때마다, 그때는 기념비, 각 지역마다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각 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땅은 프리메이슨이 세워놓은 잣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지역에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00개 이상 넘은 것. 제가 봤을 때 100개 이상이 넘어갈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전도 다녔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무식하게 전했지. 네. 그런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오고,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또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다락방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렘넌트다 했을 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내가 체험한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신비주의가 뭐냐? 나는 평신도 때 부름 받아가지고 그 남미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는데, 순복음으로 훈련받아도 우리는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학생들 같이 졸업한 현지인들이 있어요. 현지인들. 그러면 방언 통역이 나오고 언사가 나오고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다락방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이성과 생 정신으로 그걸 신비주의라 얘기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훈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연 여쭤보고 싶은 게, 선교가 무엇인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왜 선교 후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현장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3개 신학교가 있고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고, 초중고 해서 지금 학생들, 제
제 현장만 얘기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먼저 보고할 드릴 수 있는 게 약 한 지금 처음에는 약 한 400명 정도 모이다가 왜 초등학교 시작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메시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우리 에드윈 집사, 에드윈 지금 장로인데요. 그분이 시작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밀어서 하게 됐는데 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불신자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로까지 됐으니까 장로님이 됐는데 이게 문제와 사건을 만나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된 게.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05명 이번 학기. 더구나 코비스로 인해서 19 이 코로나 19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출석도 못하고 약 한 10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기도하는 부분이 남들은 지금 이 코빗을 하니까 빚졌대. 저는 그 상황을 몰라요. 왜? 저는 현장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만 하니까 그 왜 지금 빚졌는지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엔 그러다가 이게 내가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지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한 7개. 그러니까 거기는 평신도가 제가 세운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들. 7개에서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개 지역에서 또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지교회 7개, 전도학교 3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몰라.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면은 대답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필리핀 현장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황금오장이다. 가는 지역마다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그 여름 성경학교 3군데서 동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는 거는 필리핀하고 여기 우리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다른데 여름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각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점이 뭐냐? 필리핀하고 우리 교회하고 우리 현장만 다른 점이 뭐냐? 보니까 안디옥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헌신되어 있고 어린 렘넌트들이 이게 지금 말씀의 메시지가 뿌리박고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필리핀은 내가 있는 현장은 그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하고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황금오장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각인된 한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 다른 점이구나. 이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는 게 여기서 지금 2주간 여기 와 있는데 2주간 와 있으면서 하나님 이 현장을 왜 안디옥교에 와서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물질로 또 여러 이렇게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나는 보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우리 임 목사님은 저한테 올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임 목사님 교회 여기 올인이 안 돼 있구나. 그 부분을 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바꾸는 이러한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항상 물론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예, 이게 돼야 오늘 메시지도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깐 현장에 한번 보기 위해서 저기 메시지 좀 한번 저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목사님 3시 반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5분 남았어요. 메시지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현장 보고만 보고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가 이제 갑방한 지역인데 가면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어제 했다고 그래요. 동시에 또 한번 해주세요. 보고 똑같은 현장이죠. 이게 지금 벌써 한지 한 10년 됐나요? 저거는 이제 현장에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자 전도학교로 들어간 현장이에요. 바이온봉이라는 지역입니다. 반방 지역에 지금 가깝고요. 새롭게 열린 현장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들은 못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문 열어줘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사역자 가운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지역이 그냥 한 지역에 결혼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동원돼요. 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현장이에요. 저건 이제 교사들이고요. 교사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학교에 자기네들 찬양도 하고 이러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드릴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건 이제 신학교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신학교 지금 하고 있는 그 카바라는 지역이에요. 카바의 학교. 거기 이제 신학대학이 서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 기도 수첩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이곳에 와가지고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이 뭐고 고쳐야 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요 말씀만 전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그 다락방 하면서 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게 깨달아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람. 하나는 옛사람, 두 가지 속사람, 겉사람.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수첩도 돼요. 왜? 옛사람이 이 아담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났음에도 우리가 이 언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항상 뭔가 빈다는 거예요. 비어. 그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나올 때 보면 마음과 생각과 뇌의 그다음에 영혼 가운데 이 깊은 것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중직자 그다음에 렘넌트 되면서도 성공만 하려고 그러지 리더가 되려고 지도자 되려고 하지 정치인 그때 앞에 뛰어나가 먼저 나가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겉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느냐 분별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지금 겉사람한테 계속 메시지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각인된 것이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어린애들 우리 지금 어렸을 때 조용히 있고 기도하는 게 뭔가 부모를 통해서 이 각인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병든 상처나 불신앙이 가정 배경 안에 쫙 깔려 있는데 와서 메시지 듣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나 오늘 메시지 들었죠? 이것은 뭐냐? 자기에게 있던 각인된 것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불신자에게 나타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님 한나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깊이 뿌리가 박힌 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뭔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제가 느낀 현장이 하나님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걸 부모들이 우리 장로 그 다음에 권사님 중직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들에게 깊은 시간 동안 뿌리 박힌 게 가난해서 해방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모으기만 하고 돈 벌려고만 하니까 문제 왔을 때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주 기가 떨어져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근데 이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듣는 거죠. 나 같으면은 그 얘기를 안 해. 왜? 실망할까 봐. 왜? 그러면 교인 다 떨어져.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교인 나가거든요. 왜? 그 사람들 속에는 필리핀, 나는 한국 사람 다르다는 개념이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메시지하는 것을 따라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든가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부분은 뭐냐? 예?
그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 병고침으로 따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다락방 와서 본 부분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온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각인된 것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가면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계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 잘못된 각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 나도 모르게. 이 분노를 삭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세오경은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레이기 예배만 5대 제사를 계속 드려. 그 다음에 신명기 각인 뿌리 체질을 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예배에 유대인들은 이 체질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카톨릭은 뭐냐? 미사 드리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11조는 안 드려. 드리는지 몰라. 그런데 신부들을 위해서 서브해야 된다는 게 현장에서도 5번 이상씩 이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당은 엄청나게 크죠. 근데 거기다 각종 우상과 모든 축복받기 위해서 그 훈련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이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과 종교 제사 이 미신이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신부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학교까지 이게 완전히 뿌리를 박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이다.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다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자 13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메시지는 들었는데 자 내가 거듭났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 얘기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도 잘 몰랐어. 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모든 것이다 이게 되려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기도수첩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는 반복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영역, 지력, 체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 와서 발견했어. 왜 내가 안면에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없어. 빠져.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내 육체에 내 정신에 문제가 이 불신앙과 상처가 여기 안에 깊이 박혀있는 부분인데 나는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 보니까 목소리 보면은 완전히 그죠? 이 범도 갖다 묶을 수 있는 영역이 계신 것 같아. 왜? 목회자니까 이 메시지로 성령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이 영역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알고서 전달이 되냐 이거야. 내 자녀에게.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통했죠. 요게벳과 모세가 통했죠. 한나와 사무엘이 통했죠. 이새와 다윗이 통했죠. 왜?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이 지금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들에게는 뭐냐? 이 언약 전달이 삶 속에서 이미 부모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도 문제는 두 번째, 지력이 없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내 영혼 속에, 그게 내 영혼에 어렸을 때 들어간 부분이 뇌에까지도 완전히 돼 있고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보좌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우는 배경이 나와요. 이 스크롤을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열자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있던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있던 장로가 야 울지 마라.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뭐냐? 어린 양이 창세전에 오셔서 죽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해가지고 딱 설명했다고요. 그 부분이 뭐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보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것이 나에게 있는 현장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도의 엘리트가 돼 있든가 영적인 이 능력이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기도한 거지. 렘넌트 7명은 조용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디옥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걸 볼 수 있는 지력이 있느냐? 그게 전달이 안 되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데 집중인 것 같은데 뭔가에 집중하냐? 집착을 하고 있어. 게임에 집착하든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집착. 요거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력이 있어야 돼. 관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이 돼서 기도하고 있냐? 내가 기도한 부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게 전달이 돼야 나노 쉐어링 포럼 영어로는 전달할 수 있고 어린애들이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안디옥 학교에. 아니면 그냥 학교든가. 그래서 일반 이 학교하고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 안디옥 학교는 뭐냐? 교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전달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은 왜? 불신자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교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이 학교하고 성경학교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지금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것이 지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게 성경 세계복음화, 세계 엘리트, 세계복음화 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체력하고 관계가 있다. 문제가 왔는데 현장에서 지금 사업하시고 지금 하시는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뭐에 사냐? 내가 체력이 약하면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체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전달이 돼야 어떻게 보면 말씀 공유가 되고 이게 시청각으로도 보여져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 전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그렇구나. 내가 체력이 안 돼 있구나.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 안에 온 것이 뭐냐. 나도 정신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게 나중에 지금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같처럼 3만 5천 보는 못하고 만보만 하자. 각자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만보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 안 써요. 여기 뭐 타이틀만 써놓고. 기도 제목은, 자, 이게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왜? 얘네들을 선교사로서 우리는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고 가르쳤지 이 복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 복음 전달이 안 돼서 이게 후회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아들 문제예요. 아들들.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딱 들어가 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다 이게 자녀들이 지금 주의 종이 됐고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요. 하여튼 뭐 땅 사는 거는 아직 학교 땅 구입을 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시간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기도하는 거는 진짜 복음 이해하고 학교 안 다녀도 7천 절대 전도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가 딱 끝나서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우리 유 목사님 뭐 1천만 놓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 현장에서 지금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7천 명만 있어도 된다. 왜? 그 성경에 보니까 도단성에 7천 제자를 남겨놨다. 필리핀에서 7천 명만 현장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라든가 전도 제자가 7천 명만 있어도 이 땅 문제는 해결 없고 물질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걱정, 근심, 염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역, 지력, 체력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요.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영적 서밋이야. 근데 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 40년, 미디안 40년, 왕궁의 40년 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광야 40년을 허락했느냐? 가나안 땅에. 이게 뭐냐면은 저에게 내 개인적으로 온 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 삶에. 십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내 안에 오셨는데 지금 뭐냐?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옛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속사람을 지배할 여지가 없어. 근데 끊임없이 여기에 속이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속사람이 구분이 안 돼. 근데 속사람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지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그리고 교사죠. 이제 부모님들은 영역, 지력, 체력만 해도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만 체험하면 끝이고, 교사는 두 가지의 교사, 학교 교사, 성경학교 교사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위아 유치부 이 교사들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성경학교 지금 우리 교회 교사라면 영적 부분이 이해가 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를 세워야 돼. 이게 영적 결단.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냐?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학교에 졸업을 못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것이 나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선교 예배가 아니라 이 필리핀 현장에 그리고 이 세상이 보이느냐 이거죠. 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내주가 성령이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셨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때서부터 교회가 뭐냐?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내가 피로 사신 교회다. 이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꺾여. 절대. 왜? 불신앙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보여.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나와 세상 바꾸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이미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계속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루디아 여전도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공된 하나님의 영적 서민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